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35번째 수업입니다. 여러 주를 이어서 공양받을 만한 자 또는 보시받을 만한 자는 누굴까?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그분들은 누굴까? 라는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전 2개를 좀 상세히 보았습니다. 견디지 못한 경에서는 색, 성향, 미촉 이 5가지, 이 5가지 까마구나라고 불렀죠.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되는 거, 몸 밖의 물질적인 거. 경전에서는 이 5가지를 세상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하는 그 5가지에 대해서 색을 견디고 성을 견디고 향을, 미를, 촉을 견디는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5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말해주지요. 이럴 때 견딘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보리딴 경을 좀 원용해가지고 이 경전과 연결을 했었죠.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6명의 도리깨꾼 또는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라는 7번째 도리깨꾼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주관으로의 나를 도리깨질을 하고 있다. 이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인 내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육외입처 대상을 두드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대상들에 의해서 두드려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어디에 좀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이 보이면 마음이 그리 쫓아가가지고 그거에 묶이고,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그리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묶이고, 요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의 중생의 삶을 보리딴 경을 통해 가지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주관인 내가 주인공적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어떤 대상들이 힘있게 다가오느냐 거기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제 이 경에서는 그 중에 법 하나는 일단 좀 배제하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의 물질적인 것들, 세상이라고 불리고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것들에 두드려 맞느라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내지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에 대한 확실한 제어 능력이 받쳐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주관인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요렇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를, 색을 견디고 성을 견디고 향을 견디고 미를 견디고 촉을 견딘다 라고 해서 그들이 아무리 나를 자극하고 두드려도 거기에 끌려가서 괴로움을 결과맺는 일을 하지 않는다. 요런 비구가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전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 공부한 두 번째는 듣는 자경 이래서 비구는 듣고 죽이고 보호하고 감내하고 간다라고 해서 몇 주 전에 공부했던 코끼리경을 통해 가지고 코끼리경과 연결해 가지고 듣는다는 거, 죽인다는 거, 감내한다는 거, 간다는 거에 대해서 복습하고 이 듣는 자경에서는 보호한다라는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보호한다라는 거 어떤 거였나요? 감각 기능의 단석이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하면 그 중에 니미타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 탐진치에 왜곡된 그것에 붙잡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함께 생겨나는 수. 즐겁든지 괴롭든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는 거기서 붙잡히지 않는 거. 이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03번 경입니다. 좋은 혈통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요소를 구족한 혈통 좋은 멋진 말은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무엇이 다섯인가? 강직함, 속력, 부드러움, 인내, 온화함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를 구족한 혈통 좋은 멋진 말은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다섯 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무엇이 다섯인가? 강직함, 속력, 부드러움, 인욕, 온화함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를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다섯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강직함, 속력, 부드러움, 인내, 온화함. 근데 대개 우리가 이 관련 주제로 경전을 보면 이런 비유로서 어떤 거를 제시할 때는 그것이 무엇다라고 이어지는 설명이 있는데 좋은 혈통경에서 말하는 이 다섯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설명이 안 나와요. 먼저 공부했던 속력경에서는 강직함, 속력, 인내, 온화함의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다른 설명 없이 넘어갔거든요. 요번 경에서는 그 네 가지에다가 부드러움이라는 한 가지를 더해서 다섯 가지를 제시는 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다라는 부분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해서 알았던 것은 있죠. 속력이라는 거 몇 개 경전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았죠. 황정호부님, 비구에게 속력이라는 것은 뭐였죠? 우리 이런 얘기 기억하시나요? 그 우사인 볼트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기억하시죠? 만약에 목포 가는 길을 향해 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무지하게 빨리 달려가면 그 달려가는 스피드에서는 그를 따르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가 목포가 아니라 강릉을 가야겠다 라고 할 때는 나는 조금 느린 속도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느린 속력으로 가더라도 강릉을 향한 그 길을 바르게 들어서서 걸어가겠어. 이렇게 하면 우사인 볼트보다 강릉이라는 그 목적 자리를 향해서는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다라는 이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라는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리 가는,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말하면
속력이라는 말은 스피드잖아요. 요거는 방향 관계없이 빠르면 되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처럼. 근데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라고 할 때는 벨로시티라고 하죠. 속도라고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속도라고 하는 이거는 강릉 가야 할 사람이 목포 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그건 마이너스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속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도라는 개념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얼마의 빠르기로 달려가느냐 이렇게 그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속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개념으로 보면 속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자, 그럴 때 수행자가 어디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삶의 향상, 그래서 해탈 열반의 삶을 실현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탈 열반이라는 삶의 향상이라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언가요? 그 길은 무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간 공부한 이 주제에서 공부한 데에서는 몇 군데에서 그렇게 나타났죠. 고진별도 사성제를 꿰뚫는 거. 이거를 경은 속력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속력이라는 말보다 속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5가지 중에 속력 또는 속도라고 하는 한 가지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강직함, 부드러움, 인내, 온화함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상황을 부처님이 제시해 주는 건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좋은 혈통경에서 5가지를 구족하면 그런 자가 공양받아 마땅한 내지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 되는 비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의 첫 번째 경이 공양받아 마땅함 경 1번입니다. 공양받아 마땅함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6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무엇이 6인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가 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처음에는 이 주제로 얘기할 때 3가지 법을 갖춘 비구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4가지 법을 갖춘 비구, 그 다음에 5가지 법을 갖춘 비구. 요게 사실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앙구타라 니카야라는 이 경전 모음이 어떤 구조를 가진 니카야예요. 중심되는 주제어가 하나짜리 경전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모음, 이렇게 말하죠. 주제어가 2가지인 경전을 모아놓으면 2의 모음,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의 주제어를 가지는 경전들의 모음은 11의 모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어의 숫자대로 경전이 쭉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앙구타라 니카야의 경전 순서대로 이 용례를 발췌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개의 주제어로 구성된 셋의 모음에서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가 4수로 5수로 이제 이 경전부터는 6개의 주제어를 가지는 6의 모음으로 넘어온 거죠. 우리 공부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 6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고 염정지하면서 평정하게 머문다. 여기 비구는 귀로 소리를 들을 때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고 염정지하면서 평정하게 머문다. 여기 비구는
코로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고 염정지하면서 평정하게 머문다. 여기 비구는 혀로 맛을 볼 때 마음이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고 염정지하면서 평정하게 머문다. 여기 비구는 몸으로 느낌을 느낄 때 마음이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고 염정지하면서 평정하게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의로 법을 인지할 때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고 염정지하면서 평정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했어요. 뭐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지만 색성향 미촉을 견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이제 색성향 미촉 법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 괴롭다라는 어떤 흔들림이 있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고 잘 염정지 사띠 산 빠졌냐 이거죠.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상황을 사띠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가지고 옳음으로 뒤돌리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가지고 즐겁다 괴롭다 이런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앞에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 색성향 미촉법을 잘 견딘다 하는 말하고 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또는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보호한다라고 말한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할 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다 라고 하는 거나 거의 다 유사한 대등한 개념의 경전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 되는 분들, 이런 사상팔배의 성자를 말할 때 참 많은 경전을 통해서 삶을 완성하신 분들, 성자가 되는 분들이 누굴까? 라고 하면 안입이 설신 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는 요 인식 과정에서, 그죠? 그 인식의 과정에서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간섭하는 데에 휘둘려 가지고 그 결과로 감정의 기복, 즐겁다, 우회 좋아 이런다거나 괴로 아이고 슬퍼 이런다거나 이런 그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고 늘 마음의 평화, 평정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라는 말로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불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한 삶을 지향하는 것일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인지하는 이런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그렇게 감각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으로 삶의 완성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의 완성이 무엇냐 하니 결국은 번뇌가 부서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이래서 탐진치가 제거된 무위의 삶을 실현하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일상의 삶에 안전하고 평화로움이 완성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공부의 완성 상태, 우리가 지향해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마치 소설 속에나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이 이렇게
완성되어야 하는 필요성, 그것으로 제시되는 우리 삶의 완성,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한번 되짚어 볼 만한 경전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연결된 경이에요. 앙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두 번째 경인데, 공양받아 마땅함 경 2번입니다. 이 두 번째 경에서는 누가 이러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일까? 라고 하면 육신통을 갖춘 비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통,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게 6가지의 신통이죠. 요거 뭐 경전에 의하면 아라한이 된 분들 중에 12% 정도가 육신통으로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좀 그 용례적으로 알아봤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육신통을 갖춘 분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 되는 비구다라고 말을 해줘요. 육신통이 뭐 경전에서 참 자주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육신통을 나타날 때마다 다 읽어보고 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요 경전도 육신통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대부분 생략 처리를 해서 짧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공양받아 마땅하고 내지 위 없는 세상의 복전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육신통을 갖춘 비구가 나타나니까 육신통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생략 처리된 부분을 복원해가지고 다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6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무엇이 6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툰다. 그는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감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가부자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요게 신적통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다. 요것이 천이통입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안다. 1. 탐에 묶인 마음을 탐에 묶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2. 탐이 해소된 마음을 탐이 해소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3. 진에 묶인 마음을 진에 묶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4. 진이 해소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5. 치에 묶인 마음을 치에 묶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6. 치가 해소된 마음을 치가 해소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7.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8.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9. 개발된 마음을 개발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0. 개발되지 않은 마음을 개발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1. 위가 없는 마음을 위가 있는 마음을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2. 위가 없는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3. 삼매를 닦는 마음을 삼매를 닦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4. 삼매를 닦지 않는 마음을 삼매를 닦지 않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5.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6.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요게 이제 타심통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타심통이니까요. 한 가지 좀 짚어야 되는 것은 이게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을 타심통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은 어느 자리에서 보는 거로 나타날까요? 위탁강? 아니 닦아야 자리를 보는 거. 아니 이제 그보다도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수신법 4념처 중에 심념처가 나오잖아요. 예, 그 심념처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요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타심통이라고 해서 남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수행의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이 지금 요렇게 형성되고 있구나. 내 마음이 탐과 함께하는 마음이구나. 탐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요렇게 보는 거. 신수진법 4념처 중에 10념처 요 개념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숙명통입니다.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것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것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숙명통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내 전생을 좀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냥 한 생, 두 생 이렇게 헤아려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수축하는 이 세계가 수축하는 것, 이 세계가 팽창하는 것,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것 이래가지고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내가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두뇌라고 하는 몸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 자체의 내재한 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의 전생 체험 숙명통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수행이 깊어가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전생의 숫자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난다. 그리고 완전히 아라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윤회하는 삶의 시작자리, 무명과 가래의 방해가 제거되는 순간 그 시작되는 자리까지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숙명통에서는 이렇게 오랜 삶을 다 기억한다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몇 번째 전생에서는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종족에 어떤 용모로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삶의 과정에서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했고 그때는 수명의 한계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러한 모든 것을 삶 자체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디에 다시 태어나서 그곳에서 또다시
어떤 것, 어떤 이름, 어떤 종족 이런 상세한 것을 다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뭐 내가 전생을 좀 봤어 이렇게 말하는 정도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내 마음속에 어차피 우리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기억 알갱이들이 쌓여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이전 삶의 그러니까 이전 생의 삶들을 어차피 다 알갱이로 남아 있는 그거를 다 기억해낼 수 있다. 아주 상세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숙명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이어가지고 천안통입니다.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즉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것 나쁜 것 파멸쳐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천안통 또는 천안명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알려줘요. 어떤 업을 지었더니 그 업이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어디에 가더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본다. 그래서 천안통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은 이거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안통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진통입니다. 번뇌를 부수어 번뇌가 없는 쉬메탈과 헤헤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여 부족하여 머문다 라고 말을 해요. 누진통은 이제 요 표현 말고도 조금 더 길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와 그 진멸도를 꿰뚫어 한다. 그런데 누진통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 번뇌가 다 한다라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고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 모른다 라는 요거는 어디에 좀 더 치중되는 내용인가요? 무명이란 말이 그 말로 봐야 되죠. 그런데 누진이란 말은 뭐예요? 번뇌를 부순다라는 것은 두 단계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번뇌를 부숨으로써 그로 인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것이 말하자면 누진통, 누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 따라서는 누진명, 누진통을 말할 때 고와 그 진멸도를 꿰뚫어 한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와 진멸도라는 것은 무명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나머지 번뇌에 대해서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뇌와 그 진멸도를 꿰뚫어 한다 라고 두 가지로 나타나요. 고의 진멸도를 꿰뚫어 알고 번뇌, 즉 루의 진멸도를 꿰뚫어 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진명은 뭐 이건 이렇게 치메탈 헤이탈을 실현해서 부족해 머문다라는 거하고
고의 진멸도, 루의 진멸도를 꿰뚫어 한다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누진통, 누진명에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그러면 깨달음을 완성하는 누진, 번뇌가 다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요거 우리 소멸이란 말로 표시하는 거죠. 번뇌를 부수어서 그걸로 인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 상황을 누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다한다라는 그 자체만을 말하지 않고 번뇌가 다함으로써 달리 말하면 상해병들 및 치유됨으로써 그것이 참여한 2차 인식의 결과로 무명이 일어나지 않고 명이 일어나는 즉 조건과 결과를 함께 말해주는 것이 누진명이다. 누진통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교재에서 나온 것은 번뇌를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거. 번뇌라고 하는 조건을 부수어 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라는 결과를 말해주는 거고요. 요 누진에 대한 다른 표현, 고의 진멸도와 루의 진멸도 이럴 때는 루의 진멸도라는 측면으로 그 말로써 조건이 되는 번뇌가 부수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 결과가 되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상황을 고의 진멸도를 꿰뚫음으로써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누진명, 누진통은 번뇌와 무명이라는 이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포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번뇌와 무명을 합해가지고 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설명을 하면 누진통, 누진명은 치를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치가 부수어진다, 치가 지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치 중에 원인,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번뇌를 부수어서 그 결과로 생겨나는 무명이 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누진통까지 이렇게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신통을 구족한 비구가 공양받아 마땅하고 내지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두 번째 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경입니다. 여섯의 모음의 세 번째 경은 근경이에요. 근, 기능이란 말이죠. 육근 또는 다섯 가지 기능 이렇게 말하는 그 기능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여섯 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천이다. 무엇이 여섯인가? 믿음의 기능에 의해서, 정진의 기능에 의해서, 사띠의 기능에 의해서, 삼매의 기능에 의해서, 지혜의 기능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랬어요. 짠디 부부님, 여기서 지금 여섯 가지를 구족한 비구 그랬는데 뭐가 여섯 가지죠? 다섯 가지고 근하고 거기에다 해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기능 이러면 뭐 믿음, 정진, 사띠, 정어디, 반야 다섯 가지 기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다섯 가지 기능에다가 더해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문. 요거 방금 전에 본 거에 의하면 육신통 중에 누진통이죠. 다섯 가지 기능 더하기 누진통을 구족한 비구가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누진통 이야기를 하면서 번뇌라는 조건과 무명이라는 결과를 해소하면 누진통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조건과 결과를 함께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근경에서 말하는 6가지, 5가지 기능 더하기 누진통이거든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기요, 짠디 부부님. 5가지 기능이라는 게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빤나잖아요. 요 5가지 기능 뭐 하는 거죠? 이 5가지 기능을 뭐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좀 자주 쓰는 삶의 향상을 도와주는 기능. 네, 그거죠. 표현하자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5가지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5가지 기능이라는 거는요, 그 자체가 무언가 우리 삶에 실현해야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완성을 위해서, 그 완성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지 혼자 그 일을 못 하잖아요. 더구나 욕계중생의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일주일 후에 면회가야만 나는 그런 삶인데, 그러한 상태를 놓아두면 안 된다. 어쨌든 삶을 양성해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려면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에서 5가지 기능이 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이거는 어쨌든 삶을 완성하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 해탈하자, 누진하자라는 그 결과, 우리가 지향해가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죠? 얻어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열반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5가지 기능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요경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5가지 기능에 이어가지고 누진할 것, 요 6가지를 갖추면, 구족하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조건의 측면에서 갖추고, 그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이 도와주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 그 명이 일어나는 누진통, 누진명, 해탈된 삶을 실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6가지를 구족해라 라고 하는 거, 삶의 완성을 위한 조건과 결과, 이거를 포괄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경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그것이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완성하기 위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구나. 요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사실은 불교를 보는, 가르침을 보는 시각이 명확해지죠. 실제로 요 5가지 기능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삶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거는 또 중요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저기 7가지 보리분법 있잖아요. 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그 다음에 오근 오력이 있죠. 7각지 8정도. 자, 요 중에 오력, 힘이라는 것은 이어서 나오지만 기능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오근 오력이라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빤냐라는 요 5가지 기능을 빼놓고 나면 깨달음의 편에 있는 7가지 중에 사념적, 사여의적, 사정근, 사여의적, 7각지 8정도, 이 5가지는 어떤 거예요?
이 다섯 가지는요, 따지면 요런 조건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기능, 요거를 토대로 이쪽에 토대로라고 말해도 좋고,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요 다섯 가지 조건을 내가 만들어낼까? 조건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조건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그 위에서 그게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초, 사정근, 사념초도 사띠를 강화하지 않은 거지만 사띠, 사마디, 빠냐의 이 일괄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사념초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빠냐도 붙돋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사정근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고 사여의죠. 칠각지 팔정도 모두가 이 다섯 가지 기능이라는 이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삶을 완성으로 이끌까? 요런 따지면은 과정이고 방법이고 요거잖아요. 그런데 요 다섯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 기능으로 불리든 힘으로 불리든 이것은 그 자체가 어떤 과정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섯 가지의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기본적인 그렇죠. 그걸 위한 조건.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에서는 여섯 가지를 구족한 비구가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공통적인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이 다섯 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그 기능의 완성을 통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익어가는 완성되는 결과로서의 누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명확하겠죠. 그런 부분을 요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삶의 향상을 이루려면 이 오건이 없으면은 절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 기능이라는 게 삶의 향상이라는 그걸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만 참 멋진 표현입니다. 다섯 가지 기능이 뭐냐고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거.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보라지? 이래 해가지고는 사는 꼴이 뻔하니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누가 도와줄 것이냐? 그 조력자, 도움 주는 자로서 다섯 가지 기능이 정의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요 표현은 참 멋진 표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도움 주는 자, 요 개념. 자, 이어지는 네 번째 경은 힘경입니다. 힘. 오근, 오력 이렇게 연결된 개념이죠. 비구들이요. 여섯 가지 법을 부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무엇이 여섯인가? 믿음의 힘에 의해서, 정진의 힘에 의해서, 사띠의 힘에 의해서, 삼매의 힘에 의해서, 지혜의 힘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여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법을 부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방금도 제가 계속 다섯 가지 기능과 다섯 가지 힘 얘기를 연결해서 했었지만 기능과 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동일한 얘기인 거죠. 기능이거나 힘이라는 요 두 가지는 삶의 향상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만들고 활용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 방법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죠. 칠각지, 팔정도.
그래서 실현되는 삶의 완성은 누진. 이렇게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기능하고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케타격이든가 라는 경전을 보면 기능하고 힘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다 라고 말해줘요.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예를 들자면 요 가까운 곳에 여의도가 있잖아요. 여의도가 원래 섬이지요. 예. 그죠? 원래 섬이지요. 그 여의도라는 섬을 놓고 보면 물이 어떻게 흐르냐 하면요. 여의도보다 동쪽에서는 그냥 한강이 흘러오는 거죠. 한강이 흘러오다가 중간에 여의도라는 섬이 하나 있으면 이게 요새는 물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한쪽으로 물이 안 갑디다마는 장마철 되면은 양쪽으로 다 물이 가잖아요. 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하나의 강물이 한강이라는 하나의 강물이 여의도라는 섬을 지나는 과정에는 어때요? 섬의 양쪽 면으로 그래서 양쪽 면으로 나뉘어 가지고 통과를 했다가는 섬을 지나면 다시 섬의 서쪽에서는 하나의 강물로 합해져 가지고 서해 바다로 들어가죠. 이럴 때 이 강을 놓고 말할 때 여의도의 동쪽에 있는 아직 그러니까 상류에 있는 강하고 여의도의 서쪽에 있는 하류의 강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거야, 그죠? 같은 건데 중간에 잠깐 갈라졌다가 도로 합해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의도의 남쪽 물과 북쪽 물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사실은 이것도요. 하나로 흘러오던 강물이 어떤 상황 때문에 잠시 아래 위로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섬 통과하면 다시 서쪽에서 하나로 합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비유를 부처님 하시면서 기능이라는 것과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의도의 상류에서 하나로 오다가 잠시 나뉘어졌다가 하류에서 하나로 합치듯이 사실은 같은 거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여의도 그 상황에서 보면은 남쪽 강, 북쪽 강이에요. 그죠? 아래 위로 동서의 양쪽에서는 하나지만 섬 자체만 놓고 보면 어쨌든 남쪽 강이고 북쪽 강이죠. 이런 차이가 그 조건 관계에서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능과 힘이라는 것을 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남쪽 물과 북쪽 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기능은 어떤 측면에서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고, 힘은 기능과 다른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능하고는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일까?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찾아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여의도의 상하류 전체를 말할 때 하나의 강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강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마 기능이라는 말로 포괄해서 말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여의도를 통과하는 그 동안의 남북의 강이다라고 말할 때 기능과 힘으로 구분했다면 아마도 이제 포괄적으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런 개념으로는 기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수행을 하다 보면 가자 해탈 열반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접근해서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요런 거는 막아내야 돼. 요건 내가 막아내야 돼. 요런 개념으로도 마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아니 잠깐만. 그래서 힘이라고 쓰이는 요 용도는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을 방어하는 측면, 요런 측면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기능하고 구분해서 말을 하는. 그러나 그것이 뭐 포괄적으로 보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니까 합해서 기능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그러나 그것을 좀 작은 영역에서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해서 말하자라고 할 때는 힘과 기능으로 구분해서 좀 방해가 되는 것을 막아내는 측면은 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요, 우리 왜 시리와 옷다빠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제어하는 거 시리고, 남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제어하는 거 옷다빠잖아요. 요 시리와 옷다빠라는 두 가지는요, 기능이라고는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 두 가지가 힘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힘은 7가지 힘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게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빤냐에다가 시리, 옷다빠 두 개를 보태요. 그래서 순서가 믿음, 휘리, 옷다빠, 정진, 사띠, 사마디, 빤냐인가 그래요. 정진이 먼저든가 뭐 헷갈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기능과 힘을 이런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시리와 옷다빠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힘이,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기능으로는 쓰이지 않고 힘으로만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는 일종의 카테고리화 하는데 기능이라는 건 어떤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하면 힘이 돼가지고 그 힘이 실질적으로 나가게 하는 그 동력이 된다라고 그냥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니까 분리된 역할에 따라서 어떤 건 네. 기능이라고 하고 어떤 건 힘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해요. 저도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기능을 생겨나게 해서 이 기능이 정말로 이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힘이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기능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힘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경전은 힘을 그렇게 정의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좀 쉽게 기능과 힘을 한자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부처님은 그렇게 기능과 힘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단계적인 것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기능과 힘을 구분하는 일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기능과 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의 강물이 흘러가다가 섬의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도로 합해져서 가는, 이럴 때에 섬의 남북을 통과하는 그때를 힘과 기능으로 구분해서 말한다.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 일단 이해하고요. 오늘 몇 개 경전을 통해 가지고 특히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요? 수행을, 그러니까 삶을 완성하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교리들이 조건과 결과를 합한 포괄적인 성과를 가지고 공양받아 마땅하다 내지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한 거 오늘 수업의 요점인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